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표적입니다. 다음에는 더 표적을 말씀드리겠죠. 근데 오늘은 오병이어는 4번째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시험이다 라고 요한은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시험을 보죠. 선생님께서 책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집어넣고 시험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답지를 선생님은 가지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답안지랑 맞춰보게 되죠. 그래서 문제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선생님인데 문제를 나눠주고 점수를 채점하는 것이 선생님이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것이 시험이고 시험은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고 해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을 하였고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라든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다른 백성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불평 없이 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을 반가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부딪힘을 통하여서 결국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는 배우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라는 것은 여러 행적들을 행하고 30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리고 또 여러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배에 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산은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던 곳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가시게 오르신 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앉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루 동안 쉼 없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앉으셔서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어떻게 선례를 하셨는지, 40살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였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유월절을 통하여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전에 가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이 너무나 많아서 그 상을 엎는 일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첫 해이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5절 가까웠다. 가까운 후에 2월절 그 두 번째에 2월절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는 두 번째고 세 번째 2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네 번째 2월절이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내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쓴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명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명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실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6월절에 대해서 계속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은 빨리 도착을 하였지만은 여자와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늦었고 병자들은 늦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가 진 때였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집으로 가서 그 다음날 오면 좋을 텐데 그들은 해가 져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그들은 이곳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큰 무리가 되었고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런 오는 것을 보시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빌립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빌립에게 시험하여서 빌립아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나의 믿음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험이 바로 빌립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이 시험과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의로우시다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시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시험은 테스트고 유혹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이 시험은 예수님이 주신 것은 테스트고 유혹당한 시험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믿게 하여 주시는데 믿음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누구도 다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시험 당한다. 시험 당할 때 유혹이 왔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인데 뜻밖의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은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동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신 것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은 답이 없지만은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빌립은 보면은 산수를 아주 수학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꼬마들이 암산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많이 보죠. 그런 것처럼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늦더라고요. 근데 빌립은 이런 계산을, 암산을 굉장히 잘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전체를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떡을 산다 해도 부족하다.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7개월 동안 거의 7개월 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테스트죠.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초점은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달라고 하신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을 때 이미 내가 돌과 나무가 있는데 순양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이미 준비해 두었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 같으면은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능력 있으시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내가 보았고 하였기 때문에 대단하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없는 병자를 일으키신 것을 보았던 빌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렇다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할 줄 수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은데 불가능합니다 라고 단호히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12명이 짐을 지고 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마 과자 초발이 아니면은 마른 물고기 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해는 졌기 때문에 떡을 살 수 있지도 않습니다. 아침이면 몰라도 저녁에는 떡을 산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빌립이 시험을 본 것인데 점수는 빵점일 것입니다. 그때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위대한 헌신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어린 아이가 드리지 않았으면 기적을 볼 수 없었고,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이 어린 아이로 가서 냈던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대화를 한 후에 마침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여기에 어린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쓴다라고 한 건지,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였는데 그 아이는 안드레의 친척, 가족 중에 한 아이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여기 보니까 아니면 조카인지 누구인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상은 그 아이가 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15,000명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일을 가고 여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수를 봤을 때는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은 여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왕의 취임식이라면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산에 있었던 예수님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집에 가라라고 하지 않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를 앉게 하시고 잔디에 앉게 하신 후에 하셨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원대로 주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눠주실 때에 서로에게 2개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2개를 주었고 라는 것입니다. 안 돼,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되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5개 달라고 하면은 5개를 주고, 부부가 가족이 5명이면 5개 달라 반 잘라서 주고 나눠 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을지, 그 5개에 있는 떡을 제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나누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앞에서 다 앞 사람을 주었다면 뒤에 사람들한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소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기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2사람이 더 많은 것을 3개를 달라 해서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원대로 그들이 받고도 먹고도 배가 불러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을 잘라서 먹었겠죠. 그 조각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개를 가지고 12바구니에 남겼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어느 사람은 과장된 얘기다, 그 만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서 4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기적이 내용들이 어떤 데는 기록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동일하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시더라. 보리떡 5개인 것을 보았습니다.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은 것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양식이냐, 영적인 양식이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곧 떡이다, 나는 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양식을 먹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육적인 양식을 처음에 생각하였지만은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은 다음에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표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떡만 보고 있고 자신의 배고픔을 떡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느끼며 배부른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들이 만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떡을 먹을 양식만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영적인 양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도 찾지 못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인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분양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안에서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잘 통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통과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며 우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당하였을 때 성도들을 위로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썩을 양식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용하여서 살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며 스스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상관없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훈련을 받는 거다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유하여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시험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불가능하다 절망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위한 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통하여서 저는 자신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습관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를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립이와 안드레처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